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선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십자가에 달릴 때 영광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진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언제나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궁핍할 때에도 또 부유할 때에도 언제나 자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만나주시고 치료하시며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연약함을 만져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호산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호산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호산나 공동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서연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동안 쌓아온 모든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귀한 마음,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드려진 귀한 손길이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하시고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귀한 건축의 예물과 순교의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따라 감사의 예물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귀한 목적을 따라 사용되게 하시며 감사의 고백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귀한 백성들을 복되게 하여 주사 참으로 하나님을 잘 신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일터와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귀한 학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믿음을 주시며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함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학생들의 앞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늘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쏘아오는 귀한 권사님들과 지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귀한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서 6장 25절로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으되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물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가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란간한 광고나 수고로움 속에도 선보는 그 믿음을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 기도원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 기도원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선포하기에 앞서 강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함께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수련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월 20일부터 21일 1박 2일로 예정하고 있고요. 장소는 대부도에 있는 펜션을 대여해서 우리가 함께 수련회 일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휴가나 이런 일정들을 잘 조율하셔서 가급적이면 함께 참여하는 수련회 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미리 내년도의 일정이지만 미리 11월 달에 강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나님의 평안을 늘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배가 진정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분명하냐?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사사 시대에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40년간의 태평시대가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그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러나 40년 동안의 태평시대를 이루었던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태평시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신앙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가 사람과 또 약대가 많았던 그 미디안 족속에 극심한 7년간의 압제를 받게 합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드라의 소생인 미디안의 후예들입니다. 창세기 25장의 배경에서 그 미디안 족속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많은 가축을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곡식을 탈취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고통과 환난은 다시금 자신들을 있게 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태평시대가 오히려 악을 행했고 악행한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서 6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한 선지자를 보내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하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사를 세워주시는데 그 사사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나 또 사사는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악행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자임을 깨닫게 되어 갑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는 가정 속에서 보시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용사가 아닙니다.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있었던 사람이고 오히려 비겁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에게 누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미디안의 눈을 피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실상 큰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힘이 센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르시면서 기드온을 찾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기드온의 대답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6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해서 이 미디안 족속을 우리에게 핍박을 줍니까? 우리의 곡식들을 왜 약탈해 가도록 놔두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기드온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너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말씀하시니가 주 되심을 나타내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계속적인 이 표징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반복하여 2번이나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면 일종의 한 사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죠. 6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깨닫고 두려워하게 되자 하나님은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에 대하여 기드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평강 이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표징을 구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기드온은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고백을 했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었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가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6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백성을 미디안 손에서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마치 한 사람만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 쉽게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반드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계속해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나님께서 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것은 너는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기드온이 사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갈 때 그는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마다 기드온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곧이어서 그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의 샬롬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요. 함께 하시는 은혜 속의 부르심을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제거하는 것도 그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신을 공격해야 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불리게 되죠. 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바울이 다툰다는 것입니다. 바알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기드온이었지만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그 소심함이 있었습니다. 겁내고 의심하고 주저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 인간들의 지극히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자세이죠.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당당히 실천해 가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이지만 실상 막상 부딪히는 현실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또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표징을 보여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모습을 이 기드온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러한 메시지를 통하여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또 성경에 있는 것처럼 무명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능력 있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부터 30절의 말씀이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사랴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개어 물은즉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외부에서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전에 내부에 있는 이 문제, 불신앙의 문제, 우상 숭배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싸우는 일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바알 상을 무너뜨려라.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기드온은 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가정을 배반하는 거죠. 부모가 부모의 집에 그 바알 신상과 아세라상이 있는 상황이에요. 요아스도 바알신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신상들이 파괴된 모습을 보고 난리가 난 거죠. 누구의 소행이냐? 기드온은 사실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의 족속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상은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의 미디안 족속들의 신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모르게 태평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바알 신상과 아세라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일을 감당하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31절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기드온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지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하였더라. 요아스가 했던 말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랑 신상을 파괴한 자가 기드온이라면 우리가 그 바알을 신처럼 모시지 않느냐? 그러면 그 바알 신이 가만히 있겠느냐? 아침까지 아침이면 바알이 기드온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으로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대답 아니겠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살아나죠. 살아있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그 기드온을 죽이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죠. 그 사람의 품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다 이름이 있죠. 세상은 다 이름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기도 했죠.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와 품성을 의미합니다.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그 인격임을 말합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한 것은 상대의 장사의 성품을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속성, 말씀, 사역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이 버리지 아니하심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름과 관련된 성경의 말씀들은 그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사역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 이름을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7040회 정도가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으로 4000번이 나옵니다. 인물로서는 다윗이 100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만큼 다윗이라는 인물을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의 책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순수한 여호와라는 것도 4000회, 하나님도 4000회,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과 다 합쳐서 하나님 하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은 몇 번이나 나올까? 학자들이 세어보니까 56회가 나온대요. 그리고 기드온을 대신해서 사용한 이 단어 여룹바알은 13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 부여가 됐죠. 바알이 다툰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 숭배의 대표적이었던 그 신인 바알이 기드온과 다툰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사역은 우상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파괴하는 것이었죠. 기드온의 사역은 가족을 배반하는 행위였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 제단과 신상을 파괴하고 번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의 소용으로 알고 그를 죽이고자 할 때 아버지인 요아스는 이 이름을 붙여주게 된 배경을 한 것이죠. 만일 바알이 진실된 신이라면 그 스스로 쟁론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물러가게 하고 그 아들 기드온에게 바알은 싸워보라 라는 뜻, 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 여룹바알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바알신은 우상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바알신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여룹바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있다면 이것을 제일 먼저 제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일이 우리의 귀한 신앙의 삶의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구원하는 그 역사를 하는데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함에 있어서
기도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양털을 이용한 것입니다. 양털이 먼저 젖고 땅이 마른 상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더 표징을 부여달라고 하면서 반대로 양털은 말아있고 주변에 땅은 젖어있는 그런 것을 자신에게 표징으로 보여준다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 33절, 34절,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치를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르고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의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그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제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함에 있어서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양털로 시험하며 표징을 구하는 것이죠. 36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전에도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 같이 이 표징을 통하셔서도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 많은 이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 흔들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저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함과 전능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과 찬송과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귀한 우리 학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